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3장이 1년 중 특별하게 보내야 할 절기에 대한 기록이라면 24장의 말씀은 매일매일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한 기름과 진설병을 이용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밋의 아들이 이웃과 싸우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은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로밋의 아들을 안수하고 돌로 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노인바 된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2가지 직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있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일과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일입니다. 레위기 24장은 크게 2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성막 안에 있는 2 기구인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하여 1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와 그 형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등대의 불은 언제나 밝혀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감람을 찧어 만든 순결한 기름을 넣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크기로는 비록 작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의 빛이 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보존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비춰지며 그 빛은 성령에 의해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님 자신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빛이며 등대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의 빛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한 두 번째 직무는 진설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둥근 떡을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막 구워서 하나님 앞 상에 두 줄로 배열하여 올렸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놓았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떡이란 의미입니다. 상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은 자기 백성에게 음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은 부패되지 않도록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떡이 치워져 제사장들이 먹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떡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건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등잔불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레위기에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규정을 해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10계명 중 제1, 2, 3계명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에 대한 거부와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요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애굽의 바로 왕이 당한 결과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이웃과의 싸움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을 하면서도 말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까지 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것도 싸움 중에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일어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인 슬로밋의 아들은 애굽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이었지만 어머니의 민족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긴 책임을 이스라엘인인 어머니에게 추궁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식을 가르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처럼 인명을 기록할 때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과 구원받은 새 사람의 가장 현저한 차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싸움도 이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욕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분노하며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위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영원히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복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또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고백과 감사의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말과 내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죄는 예배 가운데 드려진 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드려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삶의 모든 자리와 순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푸셔서 이런 예배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거룩한 빛이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